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지난번에 나한테 물었던 대기의 변화, 그죠? 시베리아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그리고 사막에 유전 발견되고 석탄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천지개벽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보면 이스라엘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2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언제부터가 시작되었는가가 나타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아멘. 자, 이 달이 뭔 달이래요? 그 달이? 5월절. 그게 6월절. 네,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뭔가요?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미리 공부했는데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을 따라서 다 이집트에 들어갔죠, 그죠? 그랬는데 그들이 약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못 나가게 해. 왜 못 나가게 할까? 못 나가게 하는 이유. 왜냐면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또 그리고 몇 해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존중을 했는데 그 후에 요셉도 잘 모르게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100년, 200년, 300년 흐르다 보니까 요셉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했던 애굽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막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사내아이가 나면 죽이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건설되어지는 거대한 토목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공짜로 부려먹는 거야. 일을 막 강제로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로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려나가 버리면 이집트로서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야. 노예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무조건 나가라 이래 되거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재앙이 죽음의 천사라 그랬는데 죽음의 천사가 온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죄 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다 바르는 거야. 문술주에다가. 뭐냐면 이 들어오는 저 문에다 발랐다고. 저 문 입구에다 이렇게 피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고 그 피를 보고 뭘 생각하나? 아, 이 집에는 이미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러고서는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이야. 넘어간다고. 유월절. 그리고 그 옆에 집에 가보니 이집트 집이야. 그 집에 피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죽음 천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 마다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날로 해가지고 바로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몽땅 다 애굽에서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을 종교력으로 첫날로 치는 거예요. 첫날로. 그렇게 해갖고 성경에 보면 이 종교력을 전부 다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을 첫날로 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갔을 때의 말씀이고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앞에 이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며칠, 노아의 홍수 몇 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이 노아의 출생이 언제냐를 기점으로 해서 세월을 계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노아의 홍수가 중요 사건으로서 매치가 됐고 그리고 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에 이 노아의 홍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자,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그래서 홍수가 있었을 때를 노아가 600살 될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출생을 기점으로 날짜를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가 시작되어졌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 그 해 2월 17일 날 2월 17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며칠 안 남았네. 그죠? 이제 뭐 한 보름 17일 남았다. 그죠? 2월 17일 날 기쁨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샘이 터졌다. 이게 17절에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고 응? 그리고 막 또 막 그게 얼마나 많이 왔던지 간에 막 계속해서 물이 쏟아지니까 40일 동안이 물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거든. 낮밤 없이 40일 주야를 17일 지금 17일절에 보면 나타나요. 40일 동안을 그냥 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 지구의 육지가 물에 다 잠기게 되는데 7월 24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뭐냐면 비가 쏟아지고 나서 1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비가 왔다. 150일이니까 약 5개월. 5개월. 그렇지 5개월. 5달 동안 비가 쏟아진 거야. 그랬더니 온 지구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찼을 때 이것이 7월 17일 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 이 배가 방주가 도착을 해. 그게 8장 4절에 나타나요. 도착해가지고 이 아라랏산이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 그리고 이란 소련 이 세 개 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야. 세 개 나라가 러시아. 그래서 이 지역인데 이 터키에 있는 알메니아 지역에 위치하는 높이가 5,165m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 산에 배가 걸린 거야. 이 산에. 그러니까 이 산까지 물이 찬 거야. 다 찬 거야. 그러다가 물이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이 산에 걸린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이 산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지금은 이 아라라산이 어떻게 됐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의 산 정상이나 그 높은 데는 뭐가 있을까? 비만. 빙하가 있어. 그러니까 배가 떠다녔다는 얘기는 물이 얼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산에 부딪혀가고 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거기는 뭐가 됐다? 빙하가 덮이는 비만. 그렇지 추운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과 노아의 홍수 후는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라라산에 방주를 발견했다 어쩌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발굴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가 만년 빙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 얼음을 어떻게 캐볼 수도 없고 그냥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터키, 이란 그 다음에 이거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국경지대는 우리나라도 DMZ에서 못 들어가잖아. 그와 같이 나라끼리 있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딱 감싸 놓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면 막 난리 날 거 아닌가 봐. 막 신격화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막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에 7월 17일 아라산에 방주가 도착을 했고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뒤인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물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노아가 101살 되던 해에 1월 1일 날 물은 없어졌는데 땅이 심하게 젖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뻘진창이 되는 거야 땅이. 그래서 배에서 못 내려. 자 그러다가 2월 27일 날 비가 오고 한 1년 지났죠. 그죠? 1년 열흘 지났어요. 자 그때 땅이 마르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저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표징이 바로 저 무지개구나 하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1년 10일이라고 하는 그 홍수가 끝이 나게 되어졌는데 끝이 나고 났더니 뭐만 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 8명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 한번 볼까요? 자 13절 봅니다. 노아와 그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몇 명이야? 둘, 함, 셋, 야벳 네 명이잖아. 4명. 자 그리고 거기에 노아의 아내 5, 예, 뭐. 세 며느리 하나, 둘, 셋 몇 명? 8명. 배선자를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면 예? 거기에 배선자가 어디 됐는가 한번 찾아봐봐요. 입이 8개야. 입이 8개. 거기 보면 8개의 입. 배선자 이래가지고 앞에다 있고 이래갖고 밑에 입구자 있잖아. 그죠? 희한하지? 한자 그런 게 많다니까. 나중에 배선자 찾아보세요. 지금 못 써드리니까. 그래서 8명의 가족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14절 보니까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또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어떻게 됐다? 다 둘씩 쌍을 이뤄갖고 그죠?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것 외에는 공기로 호흡하는 건 어디 됐다? 다 죽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홍수를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여호와가 그 뒤에서 닫으셨다. 예.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거든. 그래서 오늘 홍수를 살펴보지 못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에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노아 가족,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비 한 방울 안 오는 쨍쨍 쬐는 맑은 하늘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며칠 동안 들어가나? 이들이 7일 동안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알았죠? 7일 동안 들어가는 아주 막 거대한 장관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스로 날거나 뭐 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개나 이런 거 뛰거나 걷거나 혹은 뱀 같은 거 뭐 도마뱀 이런 거 기어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느냐? 120년 걸렸어요. 요즘같이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120년 걸렸어. 120년 동안 걸리는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 아무도. 그 다음에 이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로 그 짐승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어. 야, 하늘에 비가 쨍쨍한데 뭐 하나님 온다 카노. 뭐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그리고 지금 120년 동안 큰 홍수 안 졌는데 무슨 홍수가 또 진단 말이냐. 이러면서 안 믿는 거야. 그들 눈앞에서 짐승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로 스스로 뭐 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들어가는 걸 보고도 안 믿어. 불신사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의 사람들,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그대로 분석하면 오늘 설교 제목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닫으셨다. 그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 나와요.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방주문을 누가 닫았다? 여호와. 하늘. 모서 닫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닫았다. 그 방주의 문을 열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야. 사람이 문을 닫으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어떠한 물도 들어와서 나를 못 넘겨뜨려. 어떤 죄악도 못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를 하고 내가 아무리 뭘 막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죄악이 내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어떤 거라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것이 있느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미리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증거가 그거야.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온 지구상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서 기근, 지진,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갖고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욕심내고 남을 주기보다는 자기 것에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이날과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요즘에 작금의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됐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 될지 모레 될지 1년 될지 1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동안에 믿지 못했던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온 지구상에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지금 지진 요번에 어마어마한 거 발생했지. 그죠? 통과해서 그게 만약에 해지에서 안 터지고 육지에서 터졌으면 지구가 재앙이 된다더만. 그 바닷속에 터져갖고 그나마 괜찮지. 그게 만약에 육지에서 터졌으면 지구적 재앙이 된대요. 그런 지진, 그죠? 화산 폭발, 또 질병, 코로나, 에?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 이제 다 포기하잖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늘 뭐 17,000명? 예? 오늘 17,000명, 17,000 몇백 명.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욕심내고 이런 세상. 그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온 줄, 내가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되어진 오늘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문을 잡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예수님 재림 때나 혹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닫혀지는 문입니다. 그 문이 영원히 열리는 문이 아니야. 그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영원히 열렸던 문이 아니거든. 홍수가 시작될 때에 그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그때 전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디 됐다? 살았다. 그런데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그 구원의 문에 빨리 들어오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믿지 못함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문이 닫힌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 그때부터. 또 하나, 내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질병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문은 내 개인으로 닫히는 거야.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내 생명 살아있을 때에 그 문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생명의 초대에 나와 이웃과 가족을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방주의 문은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러나 그 문도 닫히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도둑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문이 닫힌 후에야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 25절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문 두드리지 마라. 이미 문은 닫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는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 내 생명 다 하면 그 교회는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 불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에 나와 가족과 이웃을 그 문 안으로 들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0년 동안 열려있었던 노아의 방주지만 어느 순간 닫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의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때가 이르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 생명이 다하면 그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이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이 천국에 이르는 은혜의 복을 받게 해야지 악한 사탄 마귀 계획에 있다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곳으로 나와 함께 내 주위 사람들을 함께 인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선지자 되고 복된 입술 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들어오게 함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재림날이 가까워져 있는 이때에 더욱 깨어있어 경성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